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1장 4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지도자 모세를 따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앞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각 지파에서 지휘관이 되는 한 사람씩을 뽑아 그렇게 총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렇게 선발된 12명의 정탐꾼들은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40일 뒤 정탐을 마친 정탐꾼들은 백성에게 돌아와 정탐한 내용들을 보고하게 됩니다. 첫째,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러나 둘째, 그 땅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은 강하고 또 그들이 거하는 성읍들은 심히 크고 견고하다. 그리고 셋째, 그 땅에는 네피림 후손이 되는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28절 말씀.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그리고 33절 말씀,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러한 보고를 전한 이들의 결론은 그 땅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땅에 거주하는 강한 거민들, 그리고 견고하고 큰 성읍들, 더불어 아낙 자손의 그러한 거인들, 우리는 그들과 싸워서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리를 높여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의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더불어 모세와 아론이 아닌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4절 말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이들의 모습에 모세와 아론은 그들 앞에 엎드리게 되고 함께 정탐하였던 여호수아와 칼렙은 자신들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지도자를 향한 또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가득한 백성들에게 그들의 외침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백성들은 그렇게 외치는 여호수아와 칼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5절에서 10절 말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칼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신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많은 권능을 보이시면서까지 그들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였는데 그들은 여전히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들에게 크게 실망을 하셨고 모두 멸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모세의 간절한 요청으로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시고 이들의 죄를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다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이 아닌 홍해길을 따라 광야길로 그렇게 가도록 명령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을 탐지했던 40일의 그 시간,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서 40년간을 광야에서 떠돌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 죄를 담당해야 할 것을 또한 말씀하시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34절 말씀.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모세를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들은 백성들은 크게 슬퍼하였고 다음날 아침 일찌감치 이들은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모세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니 이제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가나안에 거하는 거민들과 성읍들을 무서워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였는데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또 이제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며 그렇게 지금 가나안을 점령하러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의 그러한 생각과 행동 역시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지 않기에 너희들은 가나안의 거주민들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그러니 올라가지 말라고 그렇게 그들의 행동을 만류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모세의 만류를 외면하며 결국 자신들의 뜻대로 가나안을 점령하겠다고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가나안 거민들에게 무참하게 패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40절에서 45절 말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그렇게 전투에 크게 패하고 돌아온 이들은 모세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크게 통곡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통곡의 의미는 무엇일까? 전투에서 진 것이 분해서 아니면 전투에 패배하면서 많은 생명들이 죽고 다쳤기에 그도 아니면 전투에 패배하고 보니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그것이 아니면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싸워 주시지도 또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지도 않았느냐는 그런 원망 어린 통곡일까? 이들의 통곡하는 모습을 본 모세는 이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신다고 또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죄는 하나님이 사하여 주시겠다고 하셨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하였을지도 모릅니다. 놀라운 권능으로 우리를 이곳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 비록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너무 치우쳐서 잠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았지만 그런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아마도 이제라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가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 그래서 비록 지도자인 모세가 안 된다고 만류하여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나아가니 분명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으며 당당하게 자신들의 뜻대로 가나안을 점령하겠다고 나섰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들의 착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나섰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적군을 물리쳐 주시지도 또 적군의 손에서 자신들을 보호하여 주시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군에게 크게 패배하고 돌아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통곡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따금 크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언제든지 또 아무 때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말씀 앞에 범죄함이 있어도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간구하기만 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모두에게 열려 있는 것도 맞고 회개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에게 임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또 아무 때나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임할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을 쏟아내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 백성들의 그 범죄함,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들을 모두 멸하겠다고까지 하셨지만 결국 모세의 간절한 요청으로 그들의 범죄함을 사하시겠다고는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들의 범죄함이 아예 없었던 것처럼 깨끗하게 다 용서함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그에 대한 대가를 그들 스스로 담당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자로 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고통받아 신음하던 그들을 많은 이적을 보이시며 출애굽시켜 주셨고 수많은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와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였을 때도 그들을 모두 홍해에 수장시킴으로 백성들을 또한 보호하여 주셨고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여 주시는 등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들을 그렇게 계속해서 제공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그동안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두 헛되이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헛된 것으로 만든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더 이상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언제든지 또 아무 때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편지에서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이며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주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헛되이 하지 말고 그 기회를 잘 잡아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자로 또 그렇게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로 서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날마다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게 되면 다시는 그 은혜가 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구원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게 되었을 때 그날에 주님은 우리를 도우사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라고 외치는 지금의 이 시기,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 같다고 말하고 있는 지금의 이 시기, 그것은 곧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 날이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문이 닫히고 세상의 환난의 문이 열리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주님의 은혜는 기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말고 잘 살려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또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주님의 은혜,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소망할 수 있도록 베푸신 그 은혜를 결코 헛되이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말씀을 신뢰하며 말씀이 이끄는 대로 또 성령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여 나가는 삶, 그렇게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내가 있기를 힘쓰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삶,
바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우리는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평생 강도로 살다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한마디 고백으로 예수님과 낙원에 이르게 된 강도. 그것을 아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마지막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의 문제는 주님이 주관하시는 문제이기에 그것이 맞다 틀리다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렇게 구원받을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결국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고 말았다면,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믿음이요 그러한 삶이었다면 그날의 구원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과연 응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을 그러한 시간이 있고 또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들과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잘 살려서 구원받기 합당한 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날이 임하였을 때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